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대략 한 7, 8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어떤 분들이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대략 한 7, 80여 년의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가 아마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커다란 나무 상자를 7, 80년 동안 짓는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일도 오랫동안 지속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대를 이어서 어떤 가업을 잇는다, 대단한 일이죠. 하물며 남들이 조롱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일을 이 7, 80여 년 동안 지속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일을 7, 80년 동안 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2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마음 안에 의심이 들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신이 들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불쑥불쑥 그 마음 속에서 의심도 아마 들었을 거라고요. 어쩌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정말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방주를 지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노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는 일을 왜 노아에게 맡기셨을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전주에 나누었던 창세기 6장 9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창세기 7장 1절의 표현이죠. 이 노아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뿐이었던 당시의 사람들과 달리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노아의 중심을 보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노아에게 방주 짓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학벌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방주를 짓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방주가 필요해요? 그죠? 방주 지어놓는다 한들 하나님이 방주 가지고 장난감 놀이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방주가 필요하냐고요. 방주를 짓는다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의심도 들고 막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방주를 딱 짓고 나니까 그것이 나와 내 가족 심지어 방주에 올라탄 짐승들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정말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 뭔가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사실 그 일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면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언제나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공공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냥 그만두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나를 괴롭히겠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지켜낼 때에 그 일이 곧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노아와 같은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일 안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부정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먼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7일, 일주일이라는 말미를 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방주 앞에다가 짐승들 다 대기시켰다가 바로 태워가지고 홍수 심판 시작하시면 돼요. 그잖아요. 근데 일주일 말미를 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남은 일주일 동안 노아가 뭐 했을까요? 야, 일주일 뒤에 홍수 심판이 오는데 너희들 절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가족만 알고 있어야 된다. 절대 말하지 마라. 이랬을까요? 노아는 사람도 아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일주일 뒤면 홍수가 시작된다. 일주일 뒤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질 거다. 빨리 방주로 들어와라. 일주일 남았다. 정말 어쩌면 미친 사람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떠들고 다녔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말미를 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정말로 노아의 때처럼 일주일 말미를 주신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냥 내 한 몸 편히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입니까? 주일 성수 좀 하고 예배 드릴 때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적당히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시적인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방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시는데요. 이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2쌍인데 이 정한 짐승은 7쌍을 데리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방주 안에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예배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에요. 그 말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보다 정한 짐승을 더 많이 태운 거예요. 이 방주는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야 할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노아가 키웠나요? 노아가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 동물 방주에 실으려고 동물 잡으러 다녔습니까? 노아가 잡는다고 잡혀지기나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과 똑같아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보이게 하셔요.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지만 그 모든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님 거예요. 내가 주님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애초에 내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타락이 뭘까요? 타락은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내 걸 쌓아요. 내 이름에 성을 쌓고 내 명성을 쌓고 내 권력을 쌓고 내 돈을 쌓는다고요. 타락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결국에는 내 것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죠? 결국에는 나로부터, 내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오직 예수만 사시는 게 구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것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 몇 년이 걸리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든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일은 나를 살리고 내 가족 살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끄신 동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주일 성수 안 해도 된갑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목숨을 거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팀으로 찬송 부르고 반주하고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봉사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예배자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 하시고 그 의인들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아벨이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겉모양은 정말로 점잖하게 교양이 있게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세요. 마치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속속들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그럼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받고 가야 됩니까?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제목에 응답받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방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내 꿈, 내 야망,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성전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속사람이 방주가 돼버렸어요. 성전이 되어버렸다고요.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수많은 짐승들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된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향해 방향을 돌리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구원으로 방향을 돌려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망으로 향해 가다가 구원으로 방향을 돌린다고요. 언제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살게 되면. 5절에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22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야 방주는 반드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죠? 방주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지어진다면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방주를 지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방주를 짓냐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 땅에 홍수가 시작이 돼요.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4절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방주를 말씀대로 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40주야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또 지하층에 있었던 물이 이렇게 터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지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150일 동안 온 지구상을 뒤덮게 됩니다. 최소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를 때까지 150일을 방주가 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방주는요 물이 새 들어오면 안 돼요. 정말로 튼튼하게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6장에 나누었던 것처럼 역청,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의 진을 발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산상수훈의 결론은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말씀의 반석 위에 지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어가야 할 방주 또한 오직 말씀대로만 지어야 돼요. 그래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는 삶의 위기가 와도 여러분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가정을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할 때 정말로 비바람이 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안전한 직장 생활, 정말로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번영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복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재난에 대한 대책이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신학과 신앙이 변질되어서 번영신학이다 뭐다 해서 한때 히트를 치고 너도 나도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11조 많이 하면 복받는다, 기도를 해도 크게 구해라, 교회들마다 그렇게 외치고 휩쓸리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신앙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사람의 변화에 관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책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신속하게 죄가 확산되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창세기 6장부터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타락과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병 고쳐주려고 성경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인간에게 닥치게 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홍수 심판은 분명히 끝이 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8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창세기 6장 7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보존되고 있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멸망과 심판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들은 1000년, 2000년, 만년, 2만년 하니까 정말로 무수한, 아직도 오래 남았다, 아직도 멀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 뭔 말이죠? 곧 임한다는 거예요. 곧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잘못하면 또 이단 소리 들으니까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지구의 온도는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훨씬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미 1.5도 상승하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1.5도 오래 올랐죠. 이제 그 마지막 마지노선, 이 브레이크 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계속 올라갈 거예요. 2도 3도 올라가면 전 지구적으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과학자들도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아직도 창창하게 남았지만 저는 별로 걱정 안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 시야 어떻게 하죠?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불로 심판하는 시대를 향해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0주야로 비가 쏟아질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 올 때, 우리의 삶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인생의 풍파가 닥칠 때 내가 진짜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방주를요 만드실 때 오직 위를 향해서만 창을 내게 만드셨어요. 좌우에는 창이 없습니다. 좌우에 창이 나 있었다면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비가 이제 노아의 방주가 세워져 있는 산 중턱까지 이렇게 차오르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도 알겠죠. 진짜 노아 할아버지 말대로, 노아 그 영감 말대로 진짜 홍수가 나서 지금 난리가 나겠구나. 너도 나도 방주로 달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방주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아우성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좌우에 창이 없으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노아가 그걸 봤다면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서 물에 휩쓸려 가면서 죽어가는 모습들, 나중에는 심지어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들을 다 봤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려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시선을 두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들은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음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생명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방주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문이 닫힐 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 때죠. 그러니까 지금을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방주로 들이시는데 종류대로 들이셨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종류대로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 사역에 동참시키신 거죠? 바로 창조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아담이 동참하도록 이 창조 사역에 아담을 동참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방주에다가 이렇게 그 짐승을 종류대로 드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아담을 동참시키셔서 그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신 것처럼 노아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이 짐승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노아와 함께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셔야 돼요.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들립니까?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이제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고 또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들려요. 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가 그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방주로 들어가요.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가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 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세상에서 소외시키기도 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욕하기도 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이 갈려버렸어요. 구원과 심판이 갈려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미련한 짓을 왜 하냐? 도대체 그 좋은 길 놔두고 왜 고생길로 접어드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죽음과 삶을 갈라버려요. 생과 사를 갈라버리고 구원과 심판을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뭔가 여전히 부족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만의 정말 독특한 어떤 매니아층의 길이라고 보이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1절부터 3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불에 녹아서 다 풀어진대요. 저는 그것이 어떤 상태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조차 다 낱낱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풀어진다는 건 단지 녹아내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심판의 불 앞에서 하나하나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우리의 앞에 정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주님 반드시 오시고
이 세상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방주가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방주로 지어서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